거둔 8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셨다. 맨 처음에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 언약은 할례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세운 2가지 언약이 있어요. 2가지 언약이. 근데 사실은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냐면은 그의 아들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세우지만 사실은 아들과 세운 거다. 이렇게 아들과 세울 거다. 자,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이라고 있잖아요. 그 언약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네가 낳을 이삭, 네가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할례 언약 이전에 횃불 언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은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말하지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2번째 세운 이 할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할례만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치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 민족의 조상 계열은.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받았어요. 이때 이스마엘은 받았다고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은 이것이 언약이 된다. 이딴 어떤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할례를 왜 줬는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마음에 생각한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 하나님 벗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게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만 그의 이삭과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례만 받으면 할례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이스마엘이 더 맞죠. 이스마엘은 당사자였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삭과 세운다는 거. 이거 이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씨.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지금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할례를 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해버려요. 갈라디아서 아예 할례를 바꿔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아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왜? 진짜 그랬거든.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도록 만드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할례 언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서 자기가 할례를 직접 행할 때 유효하게 됩니다. 언약이 자기 살에 있는 것이, 언약이 실제로 유효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하게 될 때, 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적 방법을 취하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속였던 내 잘못을 시인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라라는 그 이름이 달라지듯이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그에게 계시되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한 언약이 돼서 하늘의 기업까지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과연 신앙인이냐, 내가 과연 내가 하늘의 기업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고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회개를 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회개할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강의할 때 말씀했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계시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게 창조에 중요한 게 아니다.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과 2장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고,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1장, 2장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2장에 합쳐져서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지, 천지창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다. 물론 천지창조 이야기 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요점이 아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듯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사실은. 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은 25년, 24년을 같이 하나님과 살았어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에 그의 절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 저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불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는 24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녔어도 이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도 병든 자가 낫는 거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막 홍해를 가르고 막 10가지 막 질병을 때리고 말이죠.
기적을 막 이렇게 역사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 오신다고 선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했지만 회개 안 하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너는 구원 못 받고 하늘의 자녀가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게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회개하라 이게 시작이에요. 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지만 이삭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삭하고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믿을 때 아들을 믿을 때 유효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이삭 예수님과 내가 세우는 거다. 아브라함과 세우는 거지만 그것은 이 장차 메시아를 태어날 민족으로서 쓰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으로만 쓰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은 혈통적이어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어도 거의 천국 못 갔어요. 몇 사람만 갔어요. 오늘 이제 오전에 수요기도 11시에 하겠지만 그러한 그 예편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신령한 그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켜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1차적 구원을 받았어도 2차의 영원한 구원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에 그 시간대로 내가 들어가서 세상 법을 초월한 세상의 의수를 초월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이 영생의 것이고 영원한 이 영적인 세계가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으면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라 이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아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하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은 회개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이 선을 딱 넘어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선을 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 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절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더 땅보다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과 맺을 때 영원한 언약으로 했느냐, 이제 그거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들을 믿을 때 그게 유효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들 때 비로소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나와서 세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는 지구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고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가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니까 회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니느웨 백성은 회개했는데 지금의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정죄할 거다. 왜?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회개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딱 40년 AD 70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 없애버려요.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10만 명 포로가고 끝내버려요. 1945년 5월 14일에 독립하기까지 2000년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가르치니까요. 회개만 딥다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회개만 딥다 하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가 또 이렇게 거꾸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그 말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분이 약속의 씨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곧 구약으로 여호와 자신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라고요. 아브라함 자신. 이것이 이제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계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일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신약에.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라. 지금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 아버지는 보좌에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은 우편의 보좌에 앉아 있대요. 이런 엉뚱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퍽퍽 빠져나가지. 어머니 하나님 있다 하니까 팍팍 넘어가지 그냥.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예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거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다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다 있다고 제가 초창기에 창세기 강의에 제가 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여호와가 뭐라는 의미인지를 계시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신도 다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신을 믿고도 얼마든지 하가를 취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이 99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몰랐느냐? 왜 너는 세상적 방법을 갖다가 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그 낳은 이스마엘을 너의 언약의 씨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거를 씨라고 볼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씨라고 네가 만든 씨지 내가 만든 씨가 아니지 않느냐? 그도 네가 낳았기 때문에 네의 씨가 들어가서 네 씨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독자로 나는 그를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과 번성하는 그런 측면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쫓아라. 쫓아라. 기업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인정하고 눈을 뜨게 되는 그것이 할례를 받음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드러난 거죠.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는 아니고 조금 그렇습니다. 말은 안 되지만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내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끝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결혼할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회개를 할례를 할 때,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할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나는 절대 하나님 아니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시인하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그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 안 되지만 이제 99세에 사례는 이제 89세죠.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사례가 임신하게 되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므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나셔서,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이제는 네가 나를 알기 시작했으니까 나에게 더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라. 제가요 고백한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제대로 처음부터 몰랐다면 저는 목사 못됐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이 몽실몽실 있었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전 폐인되다시피 해서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워서만 있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첫째 아들 임신했을 때 친정에 저희 집사람 보내놓고 나 혼자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여름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반지하에 방에 있었는데 아이들 방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부장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와서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일어나서 그걸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누워만 있었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폐인 만들어서 끝내고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나는 완전히 중증 환자지만 나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에게 역사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길로 저를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앞으로도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프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됐나 하나님이 치시면 나는 오늘도 누워 있어야 돼요. 보고만 있어야 돼요. 방바닥에 누가 이래도 네가 하는구나. 보고만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게 상태는 넌 되나.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누가 나를 걱정을 해요. 당신은 교만하지 않겠느냐.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삶으로 그것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아픔이 찾아오도 내 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는 없고,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삶이었고 내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회개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몰랐어요. 물론 제가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사실 저는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었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이거는 효자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시킨 일에 항상 순종했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나처럼 죄인이 없더라고. 나처럼 죄인이 없더라고.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치지를 않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2년을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팡팡팡팡 울었어요. 그냥 팡팡팡팡 울었어요. 왜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가 그때부터 조금 더 좀 달리왔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 이거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았다. 사레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할아버지 나홀부터 이때 저주를 받고 있었다는 생각은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개가 나의 삶이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첫 출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는데, 작년 6월 달부터 제가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이 부분의 회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니까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를 저주로부터 해방이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복받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이다라는 것은 누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이런 얘기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그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그 믿는 자에게 그분이 아들로 오셨다. 이제 창세기 18장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여호와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믿어지고 회개를 하면은요, 천국 안 가라게도 못 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부인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지. 이걸 알면,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굴곡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들로 오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적도 안 나타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회개를 할 때 그때까지 저주를 안 벗겨줬거든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벗겨준 거예요. 저주를 안 벗겨줬다니까. 뭐하라고 불러냈는데, 약속의 씨를 낳으라고 불렀는데 아직까지 못 낳았잖아요. 99세까지 못 낳았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고 아직 하나님 역사를 안 한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진짜는 아닌 거죠. 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고, 비로소 99세 때 하나님이 하도 모르니까 막 가르쳐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영원히 끝날 뻔했다고요. 일부러 와가지고 막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막 가르쳐주고, 너 대신 할례 받을래? 그러면 내가 시작할 거야.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장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너 할례해야 돼. 그래야 너와 나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날 23절 말씀하신 대로 원문에 보니까 바로 그날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바로 그날에 그의 모든 가족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의 아들들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룹을 지었겠죠. 오늘은 3분의 1, 내일은 3분의 1, 코로나 이번에 75세 이상 오세요. 이렇게 구역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못하고.
예? 이렇게 하듯이. 왜냐하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일을 받아버리면.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이 318명이었다고 하는데 남자로 태어난 사람 1000명이 최소 이상 넘었으니까 남자는 절반이라 한다면은 5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이 가문 다 죽여버리게요? 못한다고요. 할 일 할 때도 걱정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500명 할례받아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음이 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니까 할례를 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나하고 이제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비밀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 하나님이 누군 것을 조금씩 눈을 떠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할례, 회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곧 있어서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날마다 회개를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오늘 시간이 또 다 가서 뭐 할 수 없지만 정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99세 때였어요. 정식으로. 그 전까지는 인턴십 과정이었어요. 인턴십. 근데 인턴십 과정에서는 믿음이 안 되잖아요. 저주가 안 벗어지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그것을 온전한 의라고, 그것이 의니까 그것으로 구원까지 얻겠다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의 의예요. 이제 시작한 거라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 것이라고지. 그것이 완전한 의로 천국 가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택도 없는 얘기. 예수가 누군데 그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는데, 누구라고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교회는 나가주는 거죠. 11조 해주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쓸데없어.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사 오지 마라. 이제는 오지 마. 그런 사 오지 마. 그렇게 가짜로 착각이 믿으려고 하면 믿지 마.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부터는요, 내가 할 일을 행해도, 우리 집안 식구 다 할 일을 행해도 오늘 쑥대밭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 여기에서 역사한다고 그걸 딱 믿게 될 때에 귀신도 얼씬 못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귀신을 확 제압을 하는 것이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이 건듭니까? 손대지도 못한다. 그러듯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어가고 있고,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창세기 18장부터는 이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가실 겁니다. 내일부터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저주가 벗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작지만 할 일을 통하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한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는 겸손한 표현, 할 일을 행할 때,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한 줄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